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짧은 강의를 부탁하셨고요. 오늘 저는 당신의 우울이 선물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위기가 비껴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우리 곁을 슬그머니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무엇입니까? 위기는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위기는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도 없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욥기 1장 14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이 장면에서 위기의 급박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욥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헤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재물이 좀 사라졌을 때 그 위기는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종들이 사라졌을 때 그 정도 어려움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시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욥은 자기 안에도 자기 밖에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위기가 없나요? 도저히 그 고통에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찾아낼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조차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여러분 피해가지 않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8살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 아내는 저희 조교였습니다. 조교와 교수 사이였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났어요. 제 아내가 저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진짜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세대학교 상담센터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오면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는 저에게 감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상담비를 내니까 제가 열심히 그 아이들을 잘 도왔겠지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야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0살이 넘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수많은 절망감을 경험했던 제 아내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가 또 아이를 많이 낳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야. 나에게 더 좋은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난임병원이라는 난임병원을 많이 다녔는데요. 의사로부터 들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아내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 사람에게 영혼이 사라지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새벽마다 짐승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거든요. 그 상태는 오래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아내를 향해서 왜 그것 정도 못 견디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이가 없는 이유를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저희 부부에게 창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었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결론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많이 우울해졌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정신과에 갔고 아내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안이 심했기 때문에 항불안제를 먹어야 했고요. 급기야 너무나도 영혼의 통증이 심했던 제 아내는 말을 하지 못하는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순식간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제 아내가 저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단련시켜서 더 많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의미에 이름을 붙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순간순간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언제나 그 순간, 고통의 순간마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에 보면 유리공이죠, 유리공. 우리의 영혼이 유리공 같을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유리공은 정말 산산이 조각이 납니다. 고무공은 어때요? 고무공은 탄력성이 있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러분 높이 튀어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유리공처럼 되면 여러분 작은 고통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탄력성이 떨어질 때,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도저히 붙일 수가 없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울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은 있어요. 너무 글자가 작죠? 보이시나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정확하게 심한 우울증에 걸린 환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백의 이방의 제사장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단의 계획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현실이 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사역들과 나의 삶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 나를 도와줄 힘도 내 밖에 없어. 여러분, 그의 영혼의 탄력성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탄력성을 빼앗아가는 감정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탄력성을 빼앗아가는 감정,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남포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그 앞에서 아버지 사업이 굉장히 힘들 때 등록금도 마련하고 가게 보탬이 될 겸 우리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한 3평짜리 가게를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했습니다. 샌드위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커피도 내리고. 그런데 당시에 부산에 뭐 테이크아웃 이런 게 뭐 없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어디에서 본 게 있어서 그걸 만들고 했는데 부산 시민들은 왜 거기 와서 커피를 사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는 망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 옷가게가 되게 많았는데요.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배달 가능. 그리고 한 일주일 후쯤에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옷가게에서, 되게 큰 옷가게였어요. 사무실도 같이 있어서 20여 명이 함께 일하는 옷가게였는데요. 거기서 전화가 와서 아메리카노 22, 샌드위치 22, 뭐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 교회 김순덕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은혜로운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배달 전화를 그렇게 받으시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스피드에 있다. 뛰자. 근데 그날 너무 불행했던 사실은 그 옷가게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심하게 닦아둔 거예요. 제가 유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있는 힘껏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딪혔어요.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가 공중에서 이렇게 부양하는 게 이렇게 슬로비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코피는 나고요. 이는 2개가 밀려 들어가서 막 피가 흘러요. 그렇게 제가 22살 때거든요. 제가 제대를 하고 어머니와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여자 직원들, 20대 여자 직원들이 저를 삥 둘러싸고 저를 흔들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팠을까요? 쪽팔렸을까요? 네, 압도적으로 쪽팔렸습니다. 아픈 것보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쪽팔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수치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수치심이 뭐냐면 고통을 겪는 이 순간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고통을 겪는 지금 이 순간 내가 근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 앞에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내 존재가 부끄러운 거죠. 그게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은 우리의 영혼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고 우리에게 우울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수치심에 몸을 떠는 영혼의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수치심이 가득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에 아멘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머릿속으로 생각은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 뭔가 찝찝해요. 하나님이 날 받아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라도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당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때 수치심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몸을 떨고 있을 때 내 영혼은 이렇게 거친 반응을 합니다. 어떤 거친 반응을 하느냐? 누구를 자꾸 공격해요. 자꾸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분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5분 정도, 10분 정도 늦을 수 있죠.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곁에 있는 교우들에게 자꾸 화를 내요. 분노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공격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순간만큼은 거봐, 나도 근사해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를 내요. 근데 여러분, 이 포스터가 보이시나요?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공익 광고입니다.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반전 광고인데요. 맨 위에 사진을 보면 한 군인이 총을 겨누고 있죠. 근데 이 사진을 전봇대에다가 붙여놨더니 그 총구가 쏘고 있는 군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여러분 포스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공격하잖아요. 내가 수치심 때문에, 내가 근사하지 않아서, 내가 근사한 걸 증명하고 싶어서, 나도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계속 공격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공격이 나에게 돌아와요.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왜 이러지? 나 때문에 우리 순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진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수치심에 몸을 떠는 영혼의 거친 반응 두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나를 비난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우울한 영혼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드리워지면 점점 우리는 우리 자신과 어두워진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나 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탄력성을 잃어버린 우울한 영혼을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의 우울을 다독이는 기술. 우리 자신의 우울한 영혼을 다독일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하고요.
누군가가 우울한 영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다독일 수 있기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보다 터치예요. 말보다 터치. 여러분, 너무 우울한 사람 있잖아요. 우울해 보이는 사람,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제가 모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구 식구 전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도 교구 목사니까 같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죠. 7년 만에 자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시게 됐습니다. 너무 기적적인 일이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온 교회가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 여자 집사님,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 남편분도 너무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은 지, 그 아이가 돌이 될 때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사님의 장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례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학원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집사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설교 시간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멍하니 서 있는 그 남편 집사님에게 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안고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울과 싸우고 있는 분에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을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은 돌보기 친구되기 반응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돌보기 친구되기 반응,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좀 친근한 척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욕구가 생겨요. 여러분, 고통 속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가서 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런 거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을 안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내가 실어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침에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제 대학원 후배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저를 안아주시는데요. 제가 그 품 속에서 한 30분간을 그냥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품은 그냥 그 목사님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제가 대학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 사업이 어렵게 되었다, 집에 다시 내려와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첫 직장인 중학교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가게 보탬이 될 수 없어서 그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 과외까지 했는데, 그랬더니 어느 순간 왼쪽에 몸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뭔가 뇌종양 2가지 정도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런 의사 잘 없어요. MRI도 찍기 전인데. 그러더니 보호자를 데리고 와라, MRI를 찍어봐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로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시냐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단칸방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순덕 권사님께서 하나님, 옹기종기 모여 사니 참 좋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건 믿음이 좋은 건가,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어머니,
뇌종양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니까 MRI를 찍어봐야 한대요. 어머니 같이 가셔야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제 어머니는 되게 쉽게 견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자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를 꽉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습니다 하고 온몸을 떠시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30-40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 다른 것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습니다. 뭐 저를 위로하고 격려한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는 저를 안고 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죽어도 혼자 죽지는 않겠구나. 내 고통이 이 어머니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게 언제 느낄 수 있냐면요, 터치를 할 때. 여러분, 굳이 말로 어렵게 위로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연민의 마음을 담아서, 긍휼의 마음을 담아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어떻게 만들어 두셨냐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옥시토신이 뭐냐면 원래는 아이를 낳을 때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인데요, 이 옥시토신이 터치를 할 때 나옵니다. 터치를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요, 우리가 위로할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 이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대감을 느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의 우울 다독이는 방법 두 번째는 마음보다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이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깊은 우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마음보다 몸을 돌봐야 해요. 마음보다 몸을 돌봐야 해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가서 이 교회에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해요. 여러분, 행복해져요? 우울해져요? 자꾸 그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내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씨름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우울해져요. 이게 마음의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 편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우울해져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닐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150명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울증 환자를 행동 활성화만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래 굉장히 좋아하던 일을 하지 않게 돼요. 늘 산책하는 거 좋아했는데 산책 안 하게 돼요. 조깅 좋아했는데 조깅 안 하게 돼요. 근데 그런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 활성화를 시키면서 또 이렇게 나쁜 생각, 자동적인 생각 있잖아요. 누군가 날 딱 쳐다보면 뭐야, 나 욕하는 거야? 막 이렇게 자동적인 나쁜 생각들. 저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뭐야, 내 욕하나? 막 이렇게 잘못된 이런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또 교정을 했어요. 이 그룹은요. 3그룹에는 우울증 환자의 행동도 활성화시키고 자동적 사고도 교정시키고 거기다가 세상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는데 그 신념까지 바꾸게 만들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많은 치료 기법을 사용한 3번 그룹의 치료 결과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번 그룹이 가장 효과가 좋았어요. 무슨 뜻이냐? 물론 우리가 인지치료에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면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흘러요.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때는 몸에 집중하는 겁니다. 몸에 집중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볼까요? 아까 엘리야가 그렇게 우울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세요. 그리고 어루만지십니다. 야, 너 용기를 내. 나의 깊은 뜻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 지쳤지. 너 힘들었지. 너 몸 많이 상했어. 먼저 좀 먹어. 또 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좀 먹어. 너 몸부터 챙겨.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너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면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몸에 집중하십시오. 몸에 집중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여러분 햇빛을 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햇빛 아래에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의 우울을 낮추고 우리의 불안을 낮춰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해피푸드, 행복한 음식을 먹으세요. 행복한 음식은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의 우울 다독이기 세 번째 기술은요, 자기 초점적 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모든 초점이 나잖아요. 여러분, 초점을 계속 나에게 맞추면 우리는 우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어요. 제가 그냥 꽉 아내를 끌어안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제가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많았었나 봐요.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을 이제 제법 하게 되니까 아내가 말을 했어요. 여보, 나 그 베이비 박스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보육원이 있다는데 나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그 말을 하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와 함께 가기를 원해서, 여러분 목사는 월요일만 쉬잖아요. 월요일 날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 휴일은 없어지고 이제 봉사를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0세, 1세까지 있는 그 방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을 안고 있을 때 온 세상을 안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내가 왜 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건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를 했는데,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겠다라는 음성까지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건가? 그렇게 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보육원에 다니면서부터는 요셉이 신발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빨간 나이키 운동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그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내와 저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녀석 신발이 조금 낡은 것 같은데 그 신발 어떨까? 선생님들이 지금 너무 더운데 오늘 스타벅스에서
좀 이렇게 아이스 음료 좀 사가는 게 어때?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우울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우울증 약과 항불안제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약을 다시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중앙자살예방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오히려 우울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시는 거잖아요. 자기 초점적주의, 자기를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력을 내려두시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게 자기 비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 우울을 이기는 이 지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기 초점적주의, 나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누군가에게 우리의 관심과 애정을 쏟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서 점점 우울이 떠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의 우울 다루기 마지막은요, 상처를 주장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케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The Shadow, 그림자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한 벌거벗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괴물을 볼까봐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괴물이 언제 사라질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 바로 말씀드릴게요. 눈을 뜨면 사라집니다. 우리 안에 우울이 있고, 우리 안에 절망이 있고, 우리 안에 수치심이 있고,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그걸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해요.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기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괴물이 됩니다. 점점 큰 괴물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고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문제와 어려움과 불안, 그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괴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수치심과 여러분들의 우울과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불안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공동체입니까? 누가복음 6장 8절과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는데요, 8절과 10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오른손이 말랐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범죄를 해서 그 통로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든 질병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오른손 마른 게 부끄러웠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내밀고 다녔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숨기고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옷 아시죠? 그 헝겊 안으로 숨기고 다녔을 거예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중앙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 귀퉁이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오른손 마른 이 사람이 하기 싫은 걸 시키는 거예요. 너 가운데 서, 그리고 너 그 손을 내밀어. 저는 이 말씀을 이 오른손 마른 자에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른손 마른 자가 자기 오른손을 내어놓고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고 아파할 수 있을 만큼 너희들은 이 사람을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었느냐?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구할 정도로 너희들은 이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전기지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기지는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의 고통에 자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 고통을 겪는 거야. 여러분,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수용해 주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어떤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려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그 순간 부여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순간순간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입양이라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딸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걸 보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강요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움,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에 어두움이 드리워져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혼을 다독이는 그 영적인 기술로 견딜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우울은 영혼의 최적화된 좌절, 그 심리학에서는 optimal frustration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최적화된 좌절, 그것이 좌절이지만 그 좌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늘 높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찾아와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견딤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성장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